주전 605년 이제 막 흥기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애굽군을 물리치고 유다를 병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공포를 자아냈는지는 하박국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승리를 허용하심으로써 친히 불의를 격려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 저자는 여호와께서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다고 단정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경배하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갔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이 어떻게 욕되게 다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본문에 소개되는 소년들은 자기 종교와 문화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채 이스라엘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을 지닌 갈대아의 학문과 방언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자기가 먹는 것과 동일한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왕족처럼 대우하였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여지가 도무지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양심의 자유를 얻으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진수성찬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소로 만든 간단한 음식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특전을 거부함으로써 그것에 따른 속박을 피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 소년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음식을 먹고 더 윤택해졌으며 왕 앞에서 다른 소년들과 치른 시험에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바사 지역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때로부터 60년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과 같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 1장을 읽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쯤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성전 기구 일부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으며 가져간 성전 기구를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전의 창고에 보관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종장인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끌고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 자제를 몇 명 뽑게 했습니다. 곧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을 뿐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아 사리에 밝으며 학문을 연구하는 데에도 손색이 없고 어떤 일이든 처리하는 데 능숙한 젊은이들을 뽑게 하였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특별히 교육시켜 왕궁에서 일을 보게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부나스는 그들에게 갈대어 곧 바벨론 말과 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왕은 또 명을 내려 그 젊은이들이 날마다 왕실에서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똑같이 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교육한 뒤에 왕을 모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뽑힌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지파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시종장 아스부라스는 이들의 이름을 모두 바벨론식으로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국에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고 시종장에게 왕궁 음식과 술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장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종장은 다니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임금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임금님께서 왕실 관례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왕실 음식을 먹고 마시라고 지정하셨기 때문이야. 너희가 만일 다른 젊은이와 똑같지 않고 얼굴이 빠져 있으면 어떡하란 말이냐. 만일 그렇게라도 한다면
임금님께서 나를 처형하실지도 모를 일 아니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은 시종장이 자기와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맡아 보살피라고 명령한 감독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열흘 동안만 채식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물도 마시게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우리 얼굴을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님 마음대로 처분하시지요. 감독관은 이 네 젊은이의 말대로 열흘 동안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식만 하였는데 계속해서 왕실 음식을 먹었던 다른 젊은이들보다도 더 얼굴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더 건강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맡아 보살피던 감독관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실 음식 대신 채식만을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젊은이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학문 분야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출한 재주를 보여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다니엘은 환상이나 꿈을 해석해내는 능력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왕이 교육시키라고 한 3년이 지나자 시종장은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은 이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이들이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슬기롭고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실에서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네 젊은이에게 이런저런 분야를 물어보아도 그들은 나라 안에 있는 그 어떤 점쟁이나 마술사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롭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실에게 일을 보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사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까지 바벨론 왕실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바벨론 사람들의 계산으로 느부갓네살 제2년은 우리들의 계산에 따르면 제3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가 즉위한 후 이 처음 몇 년은 제국 변경들에서 일어난 빈번한 반란들로 얼룩졌으며 초조한 왕은 자다가 꿈을 꾸어 그 근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꿈이 남긴 인상이 하도 강렬해서 초조한 심정으로 측근 고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책들을 사용하여 꿈들을 해몽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급작스런 재앙과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처형의 총책임을 맡은 아리옥이 도착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그 꿈을 알아낼 방법이 도무지 없었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자기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까지도 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처했던 형편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안티오코스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 하는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한 이교 군주입니다. 20세기에도 독일 나치 치하에서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폭군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일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찬송은 우리가 언제나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의무를 일깨워줍니다. 20절에서 22절의 송령은 때와 상관없이 늘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들입니다.
열방의 왕들과 사건들을 명령하는 것은 그분의 대권에 속하는 일이지만 지혜자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비밀스러운 것을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성경에서 어떤 글들을 지혜 문학이라고 규정하며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앞으로 진행될 세계 역사와 그 역사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형성될 메시아 왕국은 세상의 권세들보다 월등한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나라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고 마음이 매우 심란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라고 점쟁이와 마술사와 요술쟁이와 점성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나오자 왕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쩌녁에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마음이 심란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다오. 그러자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옵소서. 소인들에게 임금님께서 꾸신 꿈을 말씀해 주시면 소인들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너희들이 내게 그 꿈까지 말해 주어야 한다. 물론 해몽까지도 말이다. 만일 내가 꾼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의 사지를 찢어버리고 또한 너희 집까지도 모조리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꾼 꿈을 알아내어 해몽까지 해준다면 내가 푸짐한 상을 내리겠다. 또한 많은 상금도 주고 큰 영광도 누리게 하겠다. 자, 그러니 이제 내가 꾼 꿈을 말해보아라. 그리고 해몽도 해보아라. 그들이 다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꾸신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소인들이 임금님께서 꾸신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입을 떼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꾼 꿈을 너희가 내게 말해 주어야 한다. 이제 보니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이러고 있구나. 내가 꾼 꿈뿐만 아니라 해몽까지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내가 생각을 바꾸기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꾼 꿈을 말해 주어야만 너희가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 것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할 때에는 너희를 가차없이 처형해버리겠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점성가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이 세상에서 임금님께서 지금 아시고 싶어하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 임금님이나 그 위세가 가장 뛰어난 임금님이라 할지라도 그를 호위하고 있는 점쟁이나 마술사나 점성가에게 임금님께서 지금 알고 싶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은 없는 줄로 압니다. 임금님께서 지금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신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임금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줄로 압니다. 곧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대답해 드리지 못할 줄로 압니다. 그러자 왕은 분통이 터져 화를 벌컥 내며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현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현인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이 내려지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 시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대로 바벨론의 현인들을 잡아 처형하려고 나아갈 때에 다니엘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시위대장님, 임금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시위대장이 그 자초지종을 일러주자 다니엘은 즉시 왕 앞으로 나아가 임금님 말미를 주시면 임금님께서 꾸신 그 꿈을 알아내고 또한 해몽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여삐 보아달라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몽까지 알려주셔서 자기들이 다른 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간청하자고 일렀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왕이 꾼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다.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다. 주께서는 때와 시대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지혜와 깨달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라. 깊이 깊이 숨겨진 일도 밝혀내시는 분,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도 다 아시는 분, 환한 빛으로 주위를 비추시는 분. 내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나 주님을 두높입니다. 나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왕이 꾼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꿈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바벨론의 현인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부탁입니다. 바벨론 현인들을 처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임금님 앞으로 데려다 주시지요. 내가 임금님이 꾸신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임금님의 꿈을 알아내고 해몽까지 할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유다인 포로라고 합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벨드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왕이 말하였습니다. 그래, 네가 내 꿈을 말하고 해몽도 하겠단 말이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임금님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마술사나 점쟁이나 요술쟁이나 점성가라도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임금님께서 보신 그 신비한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자리에 누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까를 걱정하고 계실 때 아무리 비밀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꾸신 그 꿈과 신비한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소인에게 알려주신 것은 소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한 재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임금님께 그 꿈의 뜻을 알려서 임금님께서 계속 고민하고 계시던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환상을 보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 모양을 한 신상이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지요. 그 신상은 너무도 클 뿐만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고 보기에도 무시무시할 정도였지요.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엉덩이는 노쇠로, 다리는 쇠로, 그리고 정강이의 한 부분은 쇠로 만들어져 있었고 한 부분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신상을 임금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큼직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는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정강이를 내리쳤지요. 물론 그 돌을 집어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돌이 날아와 정강이를 내리친 것이지요. 그렇게 그 신상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순금으로 된 부분, 은으로 된 부분, 노쇠로 된 부분, 쇠로 된 부분, 흙으로 된 부분이 모두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곡식 거두어들이는 여름 타작마당에서 흩날리는 겨처럼 까불러졌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바람에 흩날려 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상을 내리쳤던 그 돌은 점점 커지더니 곧이어 크나큰 산을 이루었고 급기야는 온 세상 모두 다 덮어버렸습니다. 임금님께서 꾸신 꿈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모두 관할하시는 임금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 권세와 힘을 주시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들짐승, 날짐승 또한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임금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어느 하나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을런지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의 머리는 바로 임금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제국이 그 순금 머리처럼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금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이 제국 다음으로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던 이 제국만큼 그렇게 막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은으로 만든 가슴과 두 팔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은은 아무래도 순금보다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두 번째 제국 다음에는 놋쇠로 만든 제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제국 역시 온 천하를 장악하게 될 것이지만 두 번째 제국보다는 그 힘이 세지 못하지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등장할 제국은 쇠처럼 강력할 것입니다. 꿈에서도 보셨다시피 쇠는 그 무엇이라도 부서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쇠가 그렇듯이 네 번째 제국은 제국이란 제국을 모조리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꿈에서 보셨다시피 그 쇠는 흙과 섞여 있었습니다. 정강이와 발가락 부분에 흙과 쇠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제국이 분열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제국이 단단한 쇠처럼 막강하기는 하겠지만 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둘로 갈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강이와 발가락에 부분적으로 쇠와 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그 제국이 어느 때는 강하다가 어느 때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임금님께서 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것은 그 제국의 왕족 가문이 다른 가문과 통혼하여 서로 잘 융합해 보려는 시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흙과 쇠가 서로 잘 융합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 이것은 그러한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이렇게 제국들이 바뀌어 가고 있을 때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든든히 세우실 터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천하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쓰러뜨릴 뿐 아니라 든든히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꿈에서도 보셨다시피 사람이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서 쇠와 놋쇠와 흙과 은과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거대한 신상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꾸신 꿈은 소인이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또한 해몽에 드린 것도 진실됩니다. 이 말을 다 들은 느부갓네살은 땅바닥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올릴 제물과 분향 제물을 다니엘에게 갖다 주라고 신하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가운데서도 뛰어나신 신이요 또한 모든 왕들을 당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러하시기에 그 비밀스러운 일을 밝히 드러내시지 않는가. 그대가 이 비밀스러운 일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뒤 왕은 다니엘을 높은 벼슬자리에 앉히고 여러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곧 다니엘을 바벨론의 각 지방 책임자로 책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현인들을 관할하는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요청하여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관리로 일하게 하였고 자신은 왕실에 남아서 일을 보았습니다.